무언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웬 제자리로 돌아오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며 의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시 그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한번 시작하며 이 말씀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건, 여러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경험 얼마나 하셨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의 성향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은혜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이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9장의 초반부에 소위 요담의 우화 기억하시죠? 앞선의 본문에서 등장했던 네 그루의 나무에게 왕이 되어 주기를 우화로 이야기했던 요담의 탄식, 요담의 푸념, 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담의 우화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있는 한 구절의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그루의 나무에게 찾아가 왕이 되어 주기를 부탁했을 때 각각의 나무들은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왕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내가 나무들 위에 어떻게 우쭐댈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9절, 11절, 13절. 신기하리만큼 세 그루의 나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우쭐대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다, 쉼도 없이 흔들어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선 세 그루의 나무들은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그들 밑에 있는 나무들을 몹시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안정감을 주지 못한 상태로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나 말고 왕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본문의 초점은 마지막 가시나무에게로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본문에서의 핵심은 나무들의 왕이 나무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는 자기가 자랐던 서식 장소나 알을 낳았던 장소 혹은 새끼를 키웠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가도 다시 어떤 경우에 혹은 늙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회귀 본능 혹은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결국에 그 자리로 돌아와 제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회귀 본능, 귀소 본능. 오늘 본문은 바로 요담의 우화의 성취를 그리고 있는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질서를 어기고 형제들을 다 죽인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추대하기 위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신적인 존재와 같이 모시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턱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그를 내쫓으려고 한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아비멜렉의 부족함이라던가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자질 문제가 거론되었을 법합니다. 혹은 세겜 사람들이 생각보다 악하고 기준이 높아서 이 아비멜렉을 만족하지 못했을 법도 하죠. 상상력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이유가 다른 저런 이유에 있지 않고 바로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무엇을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의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가 사실 이 문맥 앞에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어떻게 악한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시는 것도 참 못마땅한데 그 부리시는 악한 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가갈 수, 그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악한 영을 부리시는 걸까요? 참고하기 위해 제가 두 가지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구절 더요.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구절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의 내용,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신다. 자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분명 악한 영을 부리실 수 있는 초월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신다, 괴롭히신다, 저주 내리신다, 이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도, 이방의 악한 민족도, 악한 영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귀소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앞선 세 그루의 나무들은 내가 나무들 사이에 우쭐댈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 오로지 나무들을,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유일한 왕, 누군가가 있을 거다, 계실 거다, 바로 하나님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순간 세겜 사람들과의 불안감 속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왕의 직분을 감당할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때를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소 본능을 일깨워 주시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성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참 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한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선합니다. 그 선함에 의해 우리는 늘 다시 제자리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모쪼록 이 회귀 본능을 배우시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통해 그 자리를, 성도의 직분을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가져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 선하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어야 할 성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유일한 선한 방식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다시 그 자리로 옮겨 놓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 되며 우리가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이 하루를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맛보는 주의 백성, 성일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 꼭 지켜내 주시길, 성도됨을 살아내 주시길 부탁하며 이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